예배당의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으로 영혼의 안식과 삶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 안 하다 한 주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나 목이 조금 쉬어서 좀 소리가 이상해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은 우리 청년들이 기도한답니다. 수련회는 1박 2일로 짧게 가지만 그러나 한 주간의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시간으로 먼저 준비한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두 청년은 집이 너무 머네요. 뭐 일산에서 기흥에서 그래서 6시 반에 하나 봐요. 아침 교통편이 있을 때 오려고. 기흥에서 올 수 있을래나 모르겠네. 주일마다 기흥에서 올라오면 쉽지 않은데 누구 보면 야 되게 열심히 있고 강서중학교 오래됐나 보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교회.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새벽 예배가 5시 반이 아니고 6시 반 본당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게 가장 큰 격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나오셨다가 근데 얘들이 아침도 못 먹고 집에 가네, 그런 감동이 있으면 밥도 사주셔도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비도 오고 그래서 지하는 사실 좀 너무 습하고 그래서 본당에서 기도회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고 출근길 조금만 일찍 준비하셔서 나오셔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일상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 그런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게 참 빨리 변하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것들이 개발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것이 나왔구나 하고 그거 좀 익숙해지려고 하면 또 새로운 것이 나와서 다시 또 적응해야 되는, 빠름을 넘어 지나칠 정도로 넘치는 그런 지식이 쏟아지는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지식 사회에 있어 중요한 변환점 또는 전환점을 우리가 3가지로 한번 좀 본다면 3가지 인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은 조금 오래된 인입니다. 산업화 시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인쇄술입니다. 인쇄술의 발달로 이전에는 특정한 사람만의 것이었던 지식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성경책이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에는 고가의 책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권으로 66권이 몰려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직접 필사를 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책이라는 그 재질 자체가, 종이라는 자체가 고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소유한다는 건 곧 어마어마한 부자를 의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대왕 알렉산더는 자신의 이름을 딴 도서관을 가지는 게 꿈이었고 실제 그런 도서관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책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즉 지식은 아무리 내가 원한다 하여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렸고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쇄술이 발달된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에게 책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종교개혁이 그때 일어난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책이라는 자체도 굉장히 비쌌지만
이 책이, 성경책이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라틴어를 좀 한번 해볼게요. 가리하무, 이그츠, 유베네스킴, 수무스.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제가 남아공의 포체프스트룸이라는 학교에 가게 됐는데, 부모님은 이제 보츠와나에서 사역하시니까 부시맨 찍은,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남아공에 갔는데, 그 학교가 아침마다 교가를 부르는데 라틴어로 부르는 거예요. 저는 영어도 할 줄 모르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나가가지고 영어가 뭔지도 아직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영어를 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가는 라틴어로 불러서 그냥 외워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은 당시에는 아무나 자기가 배우고 싶다고 가르쳐주지 않는 언어, 귀족층이나 특권층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언어였는데, 그 언어가 바로 성경책을 쓴 언어,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해도,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성경책을 성도들이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읽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읽도록 허락도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헌금통에, 그때는 헌금통이 철제로 돼 있는 거예요.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면, 이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신학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에 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아름답고 크게 짓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헌금을 하게 할까 하다가, 땡그랑 동전이 떨어지는 그 소리가 울리면 연옥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당신의 그 선함으로 자신의 가족이,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왜냐하면 행위 구원을 강조했으니까. 보편 구원을 강조하고 행위 구원, 그게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학 개념이거든요. 땡그랑 소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소리를 해도 아멘 그러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봤어야죠. 그래서 그 당시의 종교의 타락과 그리고 인쇄술의 발전,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 로마서의 말씀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행위가 아니다 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이 읽기 시작하고 배우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면서 놀랍게 교회가 확산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부흥하고, 그리고 부패된 교회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지식들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누구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시대가 조금 더 발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지식이 홍수처럼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지식만 있으면 권세를 얻을 수 있었고, 지식만 있으면 자랑하고 의스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특정한 사람, 이전에는 지식, 그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요리학원 안 가도 돼요. 그죠? 뭐 하면 돼요? 백종원 치면 돼요. 예, 설탕을 너무 많이 넣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맛있잖아요. 이와 같이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특정한 사람의 지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고립되고 어떤 사람들이 도태되기 시작했냐면, 지식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던 사람들, 즉 장인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후계자가 생기지 않으면 자기의 지식을 넘겨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라진 전통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사람들이 인터넷 시대를 빠르게 적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막 나눠주는 거예요. 백종원 씨 보세요. 그 사람 망할 것 같잖아요. 예전 시스템으로 생각하면 조리법을 다 알려줘.
그러면 이거 망하자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내 거를 막 퍼주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사람들은 게을러서 사실 잘 따라하지 못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들을 안 알려주기 때문에 그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결국 나도 저거 먹고 싶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돈 버는 구조. 그러니까 이미 도태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께 되게 중요한 사람, 자기만 잘난 사람, 자기 거를 남한테 공유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미 사회에서 도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내 것을 막 나눠주니까 저 사람 멋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것을 구입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찾아서 강연을 부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인터넷 시대는 이제 떼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의 특징은 지식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홍수처럼 넘쳐나요.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고 그냥 이거 좋으네 막 따라하다가 망하기 일수라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이 인터넷 시대가 굉장히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사실 별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에서 정보를 얻으실 때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네이버 이렇게 치고 들어가셔가지고 키보드 자판 눌러가지고 막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 그분들은 어떤 세대다? 9세대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글로 지식을 얻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유튜브로 지식을 얻어요. 영상으로 접속을 한다고요. 우리는 글을 이렇게 우리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전 아니고 전 젊으니까 글을 읽어야 뭔가 공부한 것 같고 그런 세대들 이미 뭐다? 구시대다. 글을 읽어야 뭔가 습득한 것 같은 뭐다? 그거다. 요즘 세대들은 눈으로 봐요. 눈으로 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대로 습득하고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해요. 글은 이해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뭐 글을 읽어서 창의력 굉장히 좋기는 해요. 저희 아이들이 제가 글을 읽으라고 굉장히 강조는 하지만 시대의 변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인터넷 시대가 지나가고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의 이는 그 주체가 누구였냐?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주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지능 시대는 그 지식을 습득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 지식을 습득하는 사회가 되는 사회. 지식이 사람에게서 로봇으로 넘어가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인쇄술 시대를 지나 인터넷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한 현대사회는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인 유영만 교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보다 최소한 몇 배는 빠른 속도로 지식을 습득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학습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들이 학습해 봐야 이제는 그 학습의 능력이 불필요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부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공부하는 그 순간 AI는 이만치가 있다는 거예요. 실예로 환자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 환자의 정보를 인간 의사에게도 주고요, AI 의사에게도 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인간 의사는 자기가 그걸 받았으니까 이제 무슨 과 교수님 와 보세요. 환자가 이러니까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수술하는 게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면 문제는 없을까요? 논의하고 있는 사이에 AI 의사가 시술 방법, 진료 방식 그냥 뚝딱 해내고 마는 거예요. 최소한 진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라는 의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이미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3명이 홀서빙 하다가 홀서빙 2명 잘리고 1명만 남아있는 식당 가보셨나요? 누가 해요? 로봇이 다 하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쟁반에다가 올려만 주면 돼. 사람이 아직 그런 로봇은 없으니까, 뭐 있지만 보급이 안 됐으니까 사람이 그것만 올려주면 자기가 알아서 가가지고 쫙쫙쫙쫙 손님한테 다 줘요. 사람이 필요 없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로봇이 생기면 편하겠구나, 로봇이 생기면 서비스업은 아무래도 이제 직종이 사라지겠구나,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유영만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인간 의사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빠르게 학습하는 인공지능의 특성상 뒤집어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녀를 낳지 않는 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때문에 고령의 인구를 도울 로봇을 개발해야 되는 것은 인류가 지금 해야 될 숙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그것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고, 특별히 위험하고 어려운 수많은 직업들은 이미 사람들을 대체하고 있고, 더 많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대체되어져 버리는 인공지능 기반의 사회가 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시대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지식이 재산이던 시대가 끝났단 말입니다. 인간은 배우는 속도도 느리고 심지어 다 배웠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나 인공지능은 우리가 엄청난 시간을 통해 습득해야 할 자료를 단 몇 시간 만에 배우고 작은 정보마저도 저장해서 잊어버리지도 않고 심지어 지금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퇴근을 해야 되지만 인공지능은 퇴근하지 않고 24시간 일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사업장의 사장님이라면 로봇을 고용하겠습니까?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유영만 교수는 미래에 사라지게 될 직업,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그런 아르바이트 개념의 말고 실제 직업 가운데 없어질 직업, 첫 번째가 바로 원으로 끝나는 직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사원, 공무원. 이제 지식으로 하는 모든 사회는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인공지능이 아름다운 음악도 작곡합니다. 인공지능이 아름다운 미술 작품도 그려냅니다. 인공지능이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 도면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가 배워야 될 학습지도 끝내주게, 그 연령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주일날 교회 왔는데 이상한 소리만 잔뜩 하고 설교는 안 하고, 더군다나 좋은 뭐 하다못해 재미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재미도 없고 짜증나는 얘기를 잔뜩 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딱 제 마음에 와닿던 이유가, 그러면서 이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생각지 않은 한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한 사회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사회는 지혜라는 단어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가 되고 지식을 강조하고 지식이 돈을 벌고 지식이 권세를 얻는 시대가 되면서 지식이라는 단어가 사실 도구에 지나지 않는데 마치 또 그 도구가 생명이고 그 도구가 우리의 소망인 것처럼 그 지식을 쫓아 살아가면서 지혜라는 단어는 저 구석으로 몰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어른들의 고리타분한 말 정도로 여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식을 쫓아가는 사회를 끊임없이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절대 신봉하고 나의 삶의 보험이 되어줄 것 같아 그렇게 수고하여 얻은 지식이 한순간에 인공지능에게 따라잡히고 역전돼 버린 시대. 그런데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지식을 습득할 수는 있지만 지혜를 체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유영만 교수는 굉장히 솔깃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을 지혜라고 말할까? 목사로서 지혜가 중요합니다라고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학자의 이 말에 귀가 기울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혜를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질문, 공감, 상상력, 그리고 지혜를 실천하는 것. 지식적 기반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지식을 넘어 질문함으로, 상상을 함으로, 공감을 함으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지혜를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은 지식이 대답을 해주질 않습니다. 어떻게의 문제가 우리에게 숙제처럼 남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미 인생에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지식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도록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실상은 지혜였는데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려지 않고 지식을 쫓아가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지식이 생명인 줄 살아가다가 그 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 시대에 그 지식을 오히려 빼앗겨 버리는, 그리고 그 인공지능의 지식 앞에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초라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주간 솔로몬에 대해 말씀을 나눴는데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잠언을 3,000개를 썼습니다. 노래를 1,500개를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1,400대의 병거가 있었고 그리고 12,000명의 호위병을 가졌던, 무역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당시 그는 귀한 백향목을 흔한 뽕나무처럼 여겼으며 은을 벽돌처럼 많이 소유했던 사람, 소위 인생이 한 번쯤은 와 나도 이런 것들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저 상상이나 한번 해보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가 지혜로 하나님의 것을 누릴 때 그가 얼마나 행복했고 그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에 놀랍게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허무주의자입니까? 야, 내가 다 해봤더니 다 필요 없더라. 무념무상, 무소유. 이제 저 절간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모셨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더라. 그에게 지혜가 있어.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있는데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누림으로 즐거웠는데, 그러나 인생이 그 모든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내가 가진 것이 다 헛되다고 고백될 뿐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이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인간은 창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똑똑하다 여기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네가 말하는 그것을
이전 세대도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제 나름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이것저것 해서 물어보고 쫙 준비해 가가지고 교회에 가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쫙 얘기를 했더니 집사님 한 분이 다 듣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그거 다 해봤습니다. 인생은 헛똑똑입니다. 자기 혼자 똑똑한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이전 세대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이 세상도 헛되다 말합니다. 인생이 태어나서 뭐 굉장한 일을 한 것 같은데 결국 가는 곳은 흙입니다. 한 세대가 와서 굉장한 업적을 남길 것 같은데 금방 다음 세대가 또 다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은금을 많이 모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고, 재산이 많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내가 먹여야 할 사람만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진 것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까요? 여러분, 한 달에 저희 집이 밥값이 얼마 들어갈까요? 여러분이 상상한 그 이상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많이 먹어서요, 등치가 크다고 꼭 많이 먹을 거란 선입견은 버리십시오. 애 다섯이서 여러분은 쌀 20kg 하나 딱 사면 얼마나 먹어요? 어이구, 무슨 쌀을 20kg를 사 그러는 분도 있죠. 나 혼자 살고 두 분이 사는 20kg 사면 그걸 어쩌라고요? 한 5kg짜리 하나 사가지고. 저희 집은 20kg짜리가 왔는데 걔가 어디 갔더라고요, 금세. 보셔서 알잖아요, 저희 집 애들. 호리호리한 애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애들이 어릴 때 밥을 먹으면서 얘들은 밥을 왜 이렇게 잘 먹나? 이유는 있어요. 밥 안 먹어요, 맛없어요 이러면은 엄마 쟤 안 먹는데요, 그러고 얘가 다 먹는데. 다섯이서 먹으려면, 생존하려면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김치 하나만으로 감사하면서 맛있다 그러고 먹어요. 맛있다 먹으면서 엄마 그럼 엄마가 왜 그러면 근데 저녁에 뭐 먹어요? 막 이러면서 먹어요. 그럼 저 부자입니까? 뭐 부자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죠. 꼭 내 주머니에 와야 부자인가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니까 그게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 목사를 좀 가난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인간이 못 돼가지고 지 주머니에 들어오면 지 건 줄 아니까. 그러니까 야, 너는 네 주머니에 넣지 마. 주는 대로 먹어. 교회가 주시는 대로 사는 거야. 그래야 이 만나를 받아야 감사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저희 아이들 5을 키우는데 부족하냐고요? 전혀 안 부족해요. 너무 그렇게 갑자기 불쌍하게 쳐다보시는데, 비도 오고 울적한데 불쌍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도 안 굶어요. 저도 셋 중에 막내였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셨지만 부족한 거 없었어요. 물론 뭐 부잣집처럼 산 적은 없지만 그래도 부족한 거 하나도 없었고, 제 어린 유년 시절을 생각하며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막 괴로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만족은 양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네 실력, 네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다. 너가 똑똑한 소리 하는 것 같지? 네 전 세대에 이미 다 얘기한 얘기야. 네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지? 그러나 다음 세대가 그건 생각나지도 않게 만들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특별히 5장에서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어찌하여 너가 인생에, 너가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욕심껏 살아가느냐.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형통한 날을 주시지만, 그래서 기뻐하라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인생에게 곤고한 날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장래일을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으라고.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삶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혼자 잘나서 살지 말고 네 삶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흔적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 그 흔적을 보라는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뒤돌아봅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지식을 쫓아 그것이 낭떠러인지도 모른 채 달려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복잡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감사와 기쁨이 없고 늘 불안과 안타까움과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혜롭게 살게 하셨는데,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뭐한다? 꾀를 낸다고요. 자기 지식으로 산다고요. 왜 자기 지식으로 그럼 살까요? 내 지식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내가 안 드러나거든요. 내 지식으로 살면 내 이름이 올려지고 내가 권세 잡고, 그러니까 내 꾀로 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으로 이루는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에서는 지금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은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지식으로 사는 자는 얻어도 받아도 늘 헛되고 헛되며 안타깝고 괴로운 인생이지만, 지혜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 누림이 되니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일이라 하지 않으시고 사명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AI 시대가 되고 나면 로봇이 다 일을 해주면 사실 편하잖아요. 내가 사는 데만 문제가 없다면, 내게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사실 일 안 하고도 AI가 일해주는 삶을 사는 게 사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하지 않는다는 거 좋은 건데 과연 그럴까? 전도서 2장 10절은 무엇인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라.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고백에 나중에 솔로몬이 똑같이 이렇게 살거든요.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시는 것을 취했을 땐 행복했는데, 하나님이 떠나고 내 욕망의 눈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 욕망이 갖고 싶은 것을 취하기 시작하니 내 삶이 형편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서 2장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렇게 끝을 냅니다. 이 성경에 몫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전 성경에는 분복이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성경에는 분복이다 그러면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절에는 분복이라는 단어로 끝을 내는데 2장 10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바꾸면서는 몫이라고 바꿨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전에는 분복이라 똑같이 쓰여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몫은 무엇을 의미해요? 노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무엇을 보든지,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갔을 때 이것이 무엇이었다? 나의 몫이었다. 나의 사명이었다. 여러분, 왜 노동이 괴로움입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노동은 하기 싫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죄를 진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네가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는 노동이 형벌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인생에게 형벌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명령하라, 문화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라고, 즉 처음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노동은 축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하는 나의 직업은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서까지 이 예배를 포기하고 주를 위해 섬기는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어내야 할 그 지식과 그 수고는 아무리 다 소유하고 세상에서 진급하고 수많은 것들을 얻는다 하여도 우리에게는 노동, 일이 돼버리니 우리에게는 형벌과 같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몫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서 즐거움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노동, 형벌이 되어 한 주간의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제 제발 누려라 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강조하던 세상이 이제는 그 세상마저도 지식은 아닙니다, 지식을 버리세요, 이제는 지혜가 있어야 삽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박사가 얘기했다니까 귀가 열리지 않던가요? 특별한 전문가가 얘기했다고 말하니까 아 그런가 받아 적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 네 가지. 그런데 실상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그 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실제 들렸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성경은 그저 메아리처럼 울릴 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다가 이제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산다고.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 지혜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며 지혜가 아닌 것을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 그 정보를 따라가겠습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하셨건만 이제 우리 말씀으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명이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일에 즐거움이 있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참된 신앙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행복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지혜자,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